함께 또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소망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또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가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야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시대가 이제는 어디서나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흡사 우리가 넷플릭스를 시청하듯이 예배를 골라서 예배를 선택하여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러한 편리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반드시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 형태가 바뀐다 하여도 결코 바뀌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시간 예배한 여러분의 그 속히 그 마음을 저는 전혀 다 알 수가 없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금도 아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아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전자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전자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반응이 없어요. 부전자전. 아마 다 아는 용어이죠. 들리죠,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네. 부전자전. 부전자전은 바로 아버지가 자신의 태도나 성향을 아들에게 그대로 전한 부전자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부정적인 영향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담습하는 것을 우리는 부전자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그러한 여러 인물들이 부전자전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전자전의 신앙인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표적인 부전자전 신앙의 가족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또한 우리가 요즘에 함께 보고 있는 역사서에 와서도 우리는 그런 부전자적인 신앙을 보게 되는데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과 솔로몬이 그에 해당됩니다. 다윗은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 그렇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역시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인하여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위에 언급한 여러 인물들은 그렇게 부전자전의 삶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부전자전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힘 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잠시만요. 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2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유다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볼게요.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을 보면 1절과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28장 1절부터 4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심지어 그 우상을 섬기다 못해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제사하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하스의 그러한 다양한 범죄로 인하여서 속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수차례 경고의 말씀하셨지만은 이 아하스는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강대국인 아수르란 나라를 의지하기에 급급했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아하스의 범죄 더욱더 커져만 가게 되었죠.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거두어다가 성전 기구를 다 부수어 버립니다. 성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조상 때부터 섬겼던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게 바로 아하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 또한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취하여 가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게 바로 아하스입니다. 바로 그는 그 이름처럼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는 명성을 남기고 그의 생을 마감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그렇게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말씀을 보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유다의 나라를 통치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왕의 대명사였어요. 아하스는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 그 또한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부전자전의 악한 길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결코 본받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아하스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9장 2절입니다. 29장 2절. 29장 2절입니다. 아까 제가 소리를 건드려서 여러분 아마 음소거가 됐을 텐데 한번 지금 되는지 한번 음소거가 풀리는지 한번 풀어주시면 되죠? 네. 29장 2절 우리 함께 약간 소리가 울리겠지만 29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그렇게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다윗이라는 믿음의 선배를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요, 가장 먼저 한 것이 그의 아버지가 했었던 그 성전의 문을 다 그의 아버지가 폐쇄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그는 다 열립니다. 성전 문을 다시 열고 그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 나라가 그렇게 약해지고 외부의 침략을 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왕이 되자 29장 19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하스의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히스기야는요, 유다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다시 한번 유다 민족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회복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대표적인 역할이었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뭘까요? 회복. 아시는 분? 회복. 우리가 무엇을 회복이라 말합니까? 회복은 다른 그런 화려한 게 아니라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바른 모습,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는 그 어떠한 때보다 그 무엇보다 바로 회복을 구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는 가운데 있죠.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예배 회복과 말씀의 회복, 또한 이 성전, 교회 회복을 우리는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민족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왕이죠. 그렇게 히스기야는 성전이 다시금 깨끗해지고 성전의 기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자 모든 것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나아갑니다. 20절과 21절에 기록하기를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아멘. 이렇게 왕은 성전을 회복하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라와 성전과 민족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리게 된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인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신의 지난날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용서의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예배 회복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회복이라 믿었고요.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은 예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25절이 말하죠.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히스기야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번제와 시로 노래하면서 나팔을 연주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들의 그 예배는 단지 의무감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며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 받으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의무감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도 예배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의무감 가운데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으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가 의무감에 사명감에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마음 다해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 고귀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자, 아시는 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동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영혼의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며 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유월절을 또한 지키며 나아갑니다. 바로 그 내용이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월절. 여러분 아마 유월절 아마 여러 차례 그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유월절의 그 뜻은요, 그 의미는 바로 애굽의 노예를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념하는 저희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혹 무교절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맥추절, 수장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지키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나와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이죠. 또한 그 유월절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이들은 그렇게 중요한 매년 지켜야 하는 그 절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절기를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그 온 회중과 더불어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요, 무엇보다 또한 그 누구보다 예배하는 일에 가장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일에 그가 힘쓰지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다양한 복과 은혜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기 힘썼던 히스기야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장을 보면요, 그의 삶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간에 든 쥐 어떠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위기를 결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그런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강대국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의 침입을 당하게 된 것이죠. 32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침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모든 충성한 일을 한 후에 그렇게 예배하는 일이 힘썼던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이란 유다의 왕,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그를 침입하게 된 것이죠. 또한 그들은 다가와서 백성들을 비방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그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을 비웃기 시작하죠. 사네립은 말하기를 하나님 또한 다른 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여러 다른 신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신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사네립은 호언장담하죠. 하나님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말하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그 생각들을 그는 사로잡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그런 비방과 공격에도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쉽게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아수르의 강한 그런 군사력 앞에 쉽게 그는 반응할 수가 없이 그저 그의 비방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감당하기 버거운 조공을 유다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살기 위해서 그 조공을 그들에게 바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조공을 갖다 바쳤지만 그들은 그렇게 그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공격해 나갑니다. 그렇게 그들의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고 날마다 지속이 되었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과 공격에 대비하여서 전술과 전략을 세우게 되죠. 아수르 침입을 막기 위해서. 먼저 그들은 자신들을 침입해오는 아수르를 막기 위해, 그 군대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모든 물의 수로를 다 차단하게 됩니다. 또한 무너진 성벽과 망대를 높이 쌓아서 외부의 침입을 준비하고요. 창과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사들을 실전 앞에 다 세워서 대비 태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여도 전쟁의 모든 준비가 결코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쟁의 무기가 한 가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무기는요, 오늘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 삶의 대처와도 똑같이 이러한 이 무기를 우리는 사용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히스기야의 열심히 그 준비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내 힘과 내 군사력으로 너희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사내립은 공격하게 되죠. 이러한 위기 앞에도 히스기야는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연 그가 진정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 앞에, 문제 앞에 보이는 그의 믿음이 그의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아수르의 계속되는 비방 앞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다른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그는 그렇게 전쟁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죠. 그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그는 빌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왕이 기도하자 어떠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렇게 히스기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에 있는 모든 용사들, 대장들, 지휘관을 다 멸하십니다. 그 죽은 자의 수가 몇 명이냐면요, 이사야 37장에 의하면 그 죽은 자의 수가 바로 18만 5천 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전쟁은 그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이 결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그 전쟁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전쟁에서 패한 사내립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일로 낯이 뜨거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20절 하반절에 기록하죠.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낯이 뜨거워서 돌아갔대요. 여러분, 낯이 뜨겁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수치스러워서 민망해서 창피해서 돌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교만하였던 그의 삶은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됩니다. 그렇게 낯이 뜨거워 돌아갔던 그의 삶의 마지막은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였던 사내립의 모습은 그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삶, 그의 삶은 바로 사면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저 역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항상 승리와 기쁨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며 좌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혹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전쟁이 있다면, 반복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지어진 나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놈이니까
라고 그렇게 타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되 그것만으로 우리는 그 전쟁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전쟁과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와 같이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열심의 그 방향을요, 나에게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전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에 그것은 모든 일을 다 완성케 하신다는 거죠.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 요인 또한 바로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또한 우리의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다른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들리는 소리, 보이는 상황에 반응하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오늘날의 때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바로 히스기야와 같이 그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사면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